우리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데 보통 이 즈음에 어떤 인사를 나눕니까? 뭐 인사를 안 하니 알 수가 있나요? 어떤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의미를 다 알고 계시죠? 이 메리라는 말은 축제 분위기로 들뜬 즐거운, 기쁜 이런 뜻이고요. 원래 영어가 아니고 그리스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앞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또 마스는 메스, 예배, 미사를 의미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예배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우리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복된 성탄 되십시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의 말로 사용하지만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속에 예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탄절 당일은 휴일인 줄만 알고 예배 드리는 걸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12월 25일 당일에도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즐거운 기쁜 성탄의 예배가 돼야 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오고 있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되었고요. 이제 다음 주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되는데 또 12월 24일 성탄 전야가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광고했습니다마는 성탄 전야가 되는 다음 주 주일날은 오후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늦춰서 15시에 온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하잔치 또 선물 나눔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 24일 주일에 15시에 교회 안 올 분들 손 들어 보세요. 다 오시기로 약속한 줄로 알고 여러분 시간을 비워 놓으셔야 돼요. 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비워놓고 참여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발표도 하고 또 함께 선물도 나누고 또 선물도 여러분 준비하셔서 함께 기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따가 선물 나눔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광고를 드릴 텐데 핵심은 이겁니다. 다음 주에 선물을 준비하여 온 분은 선물을 받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 박스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나가실 때 가정별로 하나씩 기준을 해서 박스를 나눠드릴 참이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껌 하나 들고 올 생각을 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고, 자 뒤에 보시면, 거기 서 계세요. 뒤에 보시면 저기 박스를 나눠드립니다. 옆으로도 보여주세요. 박스를. 그렇습니다. 저렇게 박스가 됩니다. 네, 안 펴도 됩니다. 네, 됐습니다. 집에 다 테이프 있으실 테니까 저 박스 가져가셔서 저 박스를 가득가득 채워 오시는 거예요. 선물을 준비하여 오시면 반드시 뭐 하게 된다고요? 받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준비 안 한 분은 못 받아가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다음 주일에 저 이제 오후에 선물을 가져오시면 교환권을 드릴 거거든요. 그 교환권이 있는 사람이라야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선물을 내가 더 받고 싶어서 2개 준비했다. 그럼 몇 개 받게 될까요? 2개를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2개를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선물이 우리가 기준을 맞춰야 되잖아요. 높은 기준은 맞출 필요가 없지만은 낮은 기준은 맞춰야죠. 2만 원 밑으로는 안 됩니다. 2만 원은 채워야 합니다. 뭐 과자를 사든지 뭘 사든지 다 좋은데 2만 원 밑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또 31일 주일날 저한테, 목사님 이게 선물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선물을 제가 받았습니다. 신고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2만 원은 준비하셔야 돼요. 2만 원은 얼마? 네, 2만 원 없는 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깊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2만 원 다 있으시죠? 우리 국가에서 다 여러분 2만 원 이상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나가실 때 박스를 가져가시고 2만 원 이상 되는 선물을 받으시고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내시면 받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참여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2개 가져가십시오. 3개 가져가십시오. 자녀들도 선물을 하고 선물을 받는 기쁨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10,000원 선물했어요. 그리고 내가 10,000원 선물 받았어요. 수학적으로 보면 10,000원 썼고 10,000원 받았으니까 수학으로는 결론이 뭡니까? 0이죠. 그러나 선물은 그렇지 않아요. 10,000원 주고 10,000원 받으면 나에게는 2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나가실 때 저 박스 선물, 박스를 다 가져가시고, 혹시 박스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저기 우리 사무실 앞에 또 박스가 있습니다. 제가 모자라지 않도록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가실 때 가정별로 1개씩, 1개 이상씩 가져가셔서 꼭 선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에는 오후 시간에 그렇게 기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이 광고하거나 또 교회 소식을 나눌 때 아쉬운 게, 지금 교회학교 교사들은 이 광고를 못 들어요. 또 2부 예배 때, 우리 신우 예배 때는 따로 우리 장년들을 위해서 광고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 목장 리더분들,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대림절 3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늘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2주 전에는 깨어있으라 말씀을 나누었고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니까. 또 지난주에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게 뭐냐?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우리 주님과 연합해야 되겠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함께 묵상하기 원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러면 왜 오시는 것인가 알아야 되는 거죠.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속에 그 의미를 잘 밝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자신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을 때 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61장 오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바로 이 예언의 주인공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1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장차 내가 보낼 메시아, 장차 내가 보낼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뭐를 부었어요?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말해요. 기름을 부으사. 성경을 읽을 때 기름을 부으사 뭐 그랬나 보다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고,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표현에서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여기에서부터 등장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시는 구원자는요, 바로 이런 제사장 같은 역할, 왕의 역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독생자 예수님 왜 오셨는가 함께 묵상하고 주님 기다리는 사람들로 분명한 정체성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 당연한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왜 이 말씀이 당연하지만 중요합니까? 근본적이기 때문이에요. 본질적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핵심적인 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이 뭔가? 여러분 뭘까요? 뒤에 나오는 얘기죠.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셔서 그리스도로 삼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내가 지금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누군가의 말 때문에,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의 모습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나 마음이 상한 자, 고통하는 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 고침, 힐링, 치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포로된 자는 갇힌 자잖아요. 억압받는 자잖아요. 눌린 자잖아요. 그들에게 기쁜 소식, 자유가 너희의 것이다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석방이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모든 슬픈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주는데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복음, 굿 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고침이다, 자유다, 석방이다, 위로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 오셨는가?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가 안 좋은 사람에게 구원이 뭡니까? 피부가 안 좋은 사람에게 너 눈 좋게 해줄게,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못 걷는 사람에게 너 걷지 못하는구나, 내가 돈을 많이 줄게, 여러분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피부가 안 좋은 사람에게는 피부가 좋아지는 게 구원이에요. 못 걷는 사람에게는 걷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꼭 맞는 구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오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필요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때문에 마음 상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 상한 것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이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인 것이죠. 돈에 포로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돈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터에서 돈에 먹이 가운데 억눌린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자유다 선포하실 거라는 거예요. 명예의 포로, 관계의 포로가 되어서 애매한 관계와 위치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눌려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해결책을 주신다는 겁니다. 슬픈 마음으로 고통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구원은 치유고, 누군가에게 구원은 자유고, 누군가에게 구원은 노임이고 석방이며, 누군가에게 구원은 위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참된 위로와 구원을 주시는, 참된 자유와 치유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구원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고통스럽다 말은 하고 짜증은 내지만은 정작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문화의 노예가 되어서 그저 생각하는 거라고는,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다 보니까 그냥 너무 자본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생각도 안 하고 내 돈이 필요합니다. 생각도 하지 않고 내 명예가 있으면 되죠. 진급하면 되죠. 여러분, 이건 막연한 해결책이고 사실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돈이 해결책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하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심지어 나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그 의미를 모르고 그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모르고 외면하면요, 우리 삶은 늘 쳇바퀴 그대로예요. 우리 삶의 고통은 그대로입니다. 슬픔은 그대로, 억압과 상함은 그대로, 얽매임은 그대로, 갇힘은 그대로. 오랫동안 고통당한 게 있습니까? 왜 그대로입니까? 주님 주시는 구원이 있는데, 주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 가장 중요하고 온전한 해답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하고 온전한 해답이 뭐냐?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긴 구절을 중간중간 잘랐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교회가 성경적으로 이끌어가도록 한다면 여러분,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 놀랍게도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 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여기 나무 나오죠? 나무.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맺잖아요. 사과나무는 뭘 맺죠? 사과. 배나무는 배. 의의 나무는 의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나타내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의 나무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증거하시려고, 그렇게 세우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열매 맺는 삶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 의의 나무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아,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은 저러하구나. 의의 나무, 하나님을 영광하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막연하게 돈 필요합니다, 명예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이거 좋습니다, 저거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것,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 나와 동행하자, 너 나와 함께하자.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떤 이야기 들어도, 어떤 어려움 찾아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려니까 변화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영광에 내려니까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인데,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기로 결단하면 구원인데, 구원이 일어나면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요, 변화가 시작됩니다. 뒤집어 얘기할까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려고 하는데 내가 안 받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변화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보시면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 중수할 것이며. 여러분, 황폐, 무너짐, 무너져 있던 것, 어떤 이미지입니까? 피폐한 이미지, 멸망당한 이미지,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이미지. 실제로 이사야 예언자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 쑥대밭이 되면, 그런 무너진 처참한 성읍들, 놀랍게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쌓게 된다, 다시 일으킨다, 중수하게 된다. 여러분, 중수, 보수 작업을 벌이게 된다, 재건 사업이 일어나게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변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6절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지금은 황폐한데, 지금은 슬프고,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억눌리고, 지금은 갇혀 있는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너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우시겠다, 이방 나라들에게 빼앗은 재물, 전리품을 누리게 될 거다, 세상 사람들의 영광을 얻게 될 거다. 엄청난 변화, 엄청난 능력의 변화, 긍정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잘 되는 변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눌리고 고통당하고 상하고 슬픈 마음으로 찌그러져 있던 영혼이 여호와의 제사장이 된다? 이거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 사이에 찌들어서 고통하며 살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참된 행복을 누리고 복을 받아서 목회자 수준으로, 장로님 수준으로, 교회 지도자 수준으로 예수 믿게 되고 신앙이 성숙해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며 사역하게 될 거다. 이 정도 스토리의 변화, 이 정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놀라운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전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수치를 당하던 인생에서 배나 보상받는 인생으로, 능력을 당하던 인생에서 승리의 몫을 받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으로, 황폐한 땅에서 좋은 땅을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변화되는 거라는 거예요.
9절도 말씀합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후손들도 와, 저 가문을 보니까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네. 저 가문을 보니까 여호와께 복받은 집안이네. 여호와께 복받은 가문이네.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와, 저 가정이 놀랍게 변하는구나.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승리의 변화를 일으키는구나.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구나.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다 약속하세요.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다 주님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변화가 시작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2월 17일이잖아요. 이제 2주도 안 남았어요. 새해가 올 것입니다. 새해가 오면 사람들은 다 결단해요. 변화해야지. 다이어리로도 삽니다. 적어야지. 내가 또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그러나 이미 교회의 달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됐어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새해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2024년이 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오늘 이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림절기를 보내는 우리들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구원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참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 오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황폐한 땅이 옥토가 되고 피폐한 성읍이 고침을 받습니다. 어리석던 영혼, 눌려있던 영혼, 상하여 지쳐있던 영혼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변화되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선물을 갑전이라 누리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다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의 슬픈 마음이 위로받고 이번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고 여러분의 눌리고 억압당하고 고통하는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듭나고 이번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변화되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칭송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우리 삶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때의 우리의 기도는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성탄 대림의 절기에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주님 나에게 오시라고 기도하게 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